현대전은 첨단 무기와 과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최첨단이죠.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서 언제 와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첨단의 비행기입니다. 하지만 고대에 있어 그런 전쟁은 인해 전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죠. 때문에 군사들 그리고 말 병거가 많은 나라가 강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살았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없었던 때에 드보라 시대에 이제 40년 동안의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이제 징벌을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바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서 압박과 그리고 고통을 받게 하셨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산에 동굴을 파고 그리고 요새와 피난처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파종할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모든 소산을 다 강탈해가 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과 낙타를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나 나귀 등 가축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7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괴롭게 살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이제 미디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다가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저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 그날 밤 이제 미디안 진영 가까운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딱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혹시 막 굴러가더니 장막을 쳐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예.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은 다름이 아닌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모든 연합군을 다 기드온 손에 붙이셨다고 하더라.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기드온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와서 300명 용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을 바로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거라. 자, 300명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활도 아닌 빙하라리와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명령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를 따른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지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날 밤 파수꾼이 교대를 하는 틈을 타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은 횃불 들고 오른손은 나팔을 불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더니 그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서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에 도망했으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추격하여 미디안 군사위의 동방사람 연합군대 칼을 든 자만 12만 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남은 5,000명가량이 도망하였으나 모두 죽이고 대승하였고, 이때부터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종하여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연합군대와 300명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를 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바로 연합군대와 300명의 전쟁. 여러분, 연합군대와 300명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군대 나오는 것은 적어도 몇만 명은 됩니다. 그러죠? 조금 전 확인된 숫자만 12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미디안 군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몇십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하여 고통스럽게 살게 된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권력과 힘, 그 모든 것, 물질 등 명예 등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사사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그러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라고 하셨는가? 자,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붙여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일에 이겼다.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외적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사람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능력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자원하여 군대에 온 사람들 다 줄였습니다. 다 가려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 찬 나의 욕심과 소유를 줄이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 내 소유로 사는 것보다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총 군대는 몇 명이지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성경은 읽어보셨나요? 몇 명이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2만 2천 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데리고 바로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죠. 2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여보라. 그리고 내가 따로따로 세우도록 하는 대로 하거라. 먼저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 데리고 물가로 갔더니 역시 한 무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고, 나머지 무리는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을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9,700명.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먹는 이런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을 제외한 9,700명은 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2,000명에서 31,700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곤란할 때,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하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난 정말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집안이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안한 가운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래도 믿음을 지키나 보자. 그렇잖아요. 32,000명에서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요, 이미 자기는 전쟁을 치르고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개처럼 한다는 말은 개가 물 먹는 걸 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개가 어떻게 먹죠, 물을요? 그냥 물만 마시던가요? 눈동자로 굴려가면서 사방을 보면서 물을 먹던가요?
개가 물 먹는 것을 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근데 개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개가 물을 먹을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혀를 핥아먹으면서 주변 경계를 합니다. 눈동자를 돌려가면서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적으로부터 어떻게 될까? 사주 경계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로. 예,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31,700명은 다 돌려보냈을까요? 먼저 전쟁이 두려워하는 자들 2만 명입니다. 전쟁을 하라고 군사로 나온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피 흘리는 것과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건 집으로 가야 당연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쟁으로 나왔는데 전쟁이 무섭고 두렵고 아니 칼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다면 그 사람은 뭐 집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잖아요. 집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적군이 무섭고 용기가 없는 자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두려운 자가 마지못해 전쟁을 나갔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전쟁이 두려운 자들을 모두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겁내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답게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려보낸 자들은 이런 경계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죠. 9,700명입니다. 물을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것은 이 군인으로서 정신 상태가 이미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군사는요 가장 먼저 정신 무장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군에 가면 정신교육부터 시킨 다음에 육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정신교육이죠. 그런데 적군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주변 경계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것은 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군인 한 사람의 한 번 부주의는 군대 전체의 큰 패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큰 잘못은 실수는 그 가정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우리나라 정치사 지금 뭐 됐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어젯밤에 참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촛불을 씌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의 부주의로 다른 성도가 악영향을 받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악영향을 줘서 교회는 소란해지고 혼란해지고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치부하기 쉽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 원인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흘러가듯이 그냥 치우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영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선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사로 준비된 300명. 이들은 손을 사용하여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어요. 즉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비기 위하여 바로 그렇게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죠. 32,000명에서 선발된 300명은 연합군에 비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드온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불평 없이 모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고 빈 항아리와 횃불과 그 나팔이 말이나 됩니까? 따지자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도 안 주고 하다못해 몽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빈 항아리에 횃불에 그리고 나팔이라니. 이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디안을 더불어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쫙 이거 쌌는데 거기에 뭐 항아리 300개, 횃불 300개, 그리고 나팔 300개가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거 깨우긴 할까? 그러죠? 잠자는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칼 들고 막, 공격하면 칼도 없죠. 뭐 방패도 없죠. 뭘로 막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따르죠? 그렇습니다.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활도 아니라 비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건 사실 무기라고 하면 무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과 연합 군사들이 서로 칼로 치고 죽이게 하시고 놀라서 다 도망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초 작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이미 그 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의 가장 무서운 간첩이 아니고 이 내적 소요, 내란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 한 나라의 국가 내부에서 내란이라니까 이 모양이죠. 잘못되어져 가니까. 근데 군대 안에서 그 꿈을 꾼냐 이런 거예요. 그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다 죽는다는 꿈이잖아.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다 쳐서 멸한다. 이미 다 기가 죽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꿈을 꾸어가지고 지금 기분도 안 좋고 다 기가 죽어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나팔을 보니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꿈도 그 진영을 소란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바로 그런 전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 나라와 전쟁에서도 결코 패배가 없으시며 오직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대와 300명의 전쟁은 300명의 정제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300명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연합군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과 300명이 아니라 그 300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가 필요 없고 그들은 항아리요 횃불이요 나팔만 있을지라도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합군과 하나님과 전쟁, 아무리 수십만의 연합군대라 할지라도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병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무기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마귀와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300명 용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 바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 많이 소유하는 자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많아야 된다는 사실, 사실 큰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자 해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의 시국 아닙니까? 권력도, 그리고 돈도, 힘도, 명예도 다 자기들만 취하려고, 뭐 누구 말할 거 없어요. 다 자기들의 소유, 자기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패망하게 된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물질이든 인맥이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예견이나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임기 말년에 이런 정말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올 줄로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용하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답게 영적 전쟁을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마귀의 싸움에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대장. 기드온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 싸움과 생활에서도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300명 용사와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